8월 월상 예배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31절) 다 같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무더운 8월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지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자동적으로 이자가 붙는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이용합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이유도요 나라에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나에게 헌신해야 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양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치는 것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우리는요 목자의 역할이 어떠한가 쉽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는요 양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양이 번식하기 위해서도 번성하기 위해서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목자의 존재는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목자라고 묘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축은요, 원래 들에다가 양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양들을 먹일 풀을 일정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풀을 찾아서 양떼를 몰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빈들의 사방에 양들을 노리고 있는 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밤낮 가릴 거 없이 그 짐승들을 막아내느라 양들을 지켰습니다. 밤에도요, 양떼 사이에서 자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믿고서 평안히 풀을 뜯고 또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지키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곳을 찾아가서 평안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여 내가 이 땅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겠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쫓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계약을 할 때면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대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거기에 우리는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한마디로 약속이 있는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산에서. 한마디로 아무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지킬 때에 그때 약속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약속의 크기는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저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큰 약속을, 손해보는 약속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손해보시는 약속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한 8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